우화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할아버지가 소를 한 마리 몰고 집에서 나갔습니다. 가다가 보니까 당나귀가 탐이 났습니다. 그리고 소하고 당나귀하고 바꿨습니다. 당나귀를 가지고 가다가 보니까 돼지가 탐이 났어요. 그래서 돼지와 당나귀를 바꿉니다. 좀 가다 보니까 오리가 있었습니다. 오리가 너무 갖고 싶어서 돼지와 오리를 바꿉니다. 또 한참을 가다가 누가 맛있게 땅콩을 먹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오리하고 땅콩하고 바꿉니다. 할아버지가 집에 들어갈 때는 땅콩 한 줌을 들고 들어갔습니다. 할머니가 어떻게 했을까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자분들 한번 얘기해 보세요. 이런 신랑한테 어떻게 하시겠어요? 네? 경상남으로 이게 미쳤나? 근데 이 할머니는 영감 잘했어요, 수고했습니다, 이렇게 칭찬을 한 겁니다. 여러분, 이게 천국이에요. 사실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사람, 자기가 열심하고 성실하게 살아가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평화를 만들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이 에베소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요한계시록 2장 1절에서 5절에 있는 말씀을 이해하셔야 그 배경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우리 요한계시록 2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찾아보시고 여러분들은 화면을 보시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별을 붙잡고 7 근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내가 네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네가 드러낸 것과 또 네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하는 것을 아노라. 여기까지만 보면 이 교회는 굉장히 좋은 교회죠. 이상적인 교회 아니에요? 여러분, 어떤 교회죠? 행위가 있고 수고가 있고 인내가 있다. 그뿐만 아니라 옳지 않는 거짓된 것들을 드러내고 용납하지 않는 깨끗함도 있다. 열심도 있고 깨끗함도 있는 교회입니다. 또 네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내가 안다. 그러니까 잘 참고 견디고 게으르지 않고 충성된 교회다. 굉장히 좋은 교회입니다. 똑똑한 교회예요. 바른 교회입니다. 열심히 있는 교회입니다. 근데 과연 주님은 이 교회를 어떻게 보고 계시는가? 그 다음이 문제입니다. 4절.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한 가지 문제가 등장했습니다. 처음 사랑을 버린 교회.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아멘. 좋은 점이 너무 많은 교회예요. 한 가지 잘못이 있어요. 처음 사랑을 버렸다는 이유 하나로 하나님도 그 교회를 버리신다고 말해요. 너무 가혹하지 않나요? 좋은 게 그렇게 많은데 버리신다고요? 도대체 처음 사랑이라는 게 뭐길래 예수님께서는 그 교회를 버릴 만큼 심각한 문제인가 하는 겁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우리가 바르게 아는 것도 중요하고 거짓된 것들을 용납하지 않는 순결함도 중요하고 열정적으로 게으르지 않고 인내해 가면서 믿음을 지켜가는 그 모든 과정들이 다 중요한데 왜 처음 사랑을 버렸다고 주님이 굳이 그 교회를 떠나시는가? 버리시는가?
이 문제를 생각해 보면 이 처음 사랑이라는 게 너무 중요하다. 처음 사랑이 있은 다음에 모든 것들이 있어야지, 처음 사랑이 없으면 이 모든 것들은 다 무용지물이 되고 만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우화로 소개해드린 그 내용들, 아마 대다수의 사람들은 그 할아버지를 인정하지 못합니다. 그런 할아버지와 같이 산다는 것은 정말 끔찍한 일처럼 여겨집니다. 아니, 가장이 나가서 돈을 벌어 와도 시원찮은데 까먹고 들어오는데 잘했어요,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 여기에 처음 사랑의 비밀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이 에베소 교회의 문제는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구원이 흔들리고 있어요. 이렇게 장점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이 교회는 지금 흔들리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구원의 기초는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의 행위에 있습니까? 여러분의 지식에 있습니까? 여러분의 오름에 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이 내가 옳지 않았을 때, 예를 들면 다윗이 범죄했을 때 하나님이 그를 버리십니까? 자기 행위에 기초를 두고 사는 사람과 하나님께 기초를 두고 믿는 사람, 처음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내 구원이 하나님께 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먼저 나를 사랑하셨다고 믿는 믿음이 처음 사랑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거예요. 그래서 지금 에베소 교회에서 1장에서 강력하게 설명하는 게,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약속의 성령이 삼위일체의 하나님이 하신 일을 먼저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게 처음 사랑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도 무지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거라는 기대를 갖지 못하고 원하지도 않았고요, 하나님과 이렇게 함께 믿음 생활하는 걸 아무도 원하지 않았고 구하지 않았고 자격이 없고 아무런 노력이 없었던 우리지만,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창세 전에 그의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시고, 우리하고 상의 안 했습니다. 우리의 조건을 보지 않았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그가 예정하신 대로 그렇게 자기 아들을 일방적으로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세상은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다시 사심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다시 살아날 수 있는 영생의 길을 여셨고, 그분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고 우리가 있을 곳을 예비하신 후에 다시 돌아오시는데, 그 빈 공간을 성령을 보내셔서 이 성령께서 우리의 약속이 되고 우리의 보증이 되고 우리의 인치심이 되어서 우리들로 하여금 구원을 얻어 구원을 성취할 수 있게 하신다. 이게 다 하나님의 열심이다. 이게 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이게 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니까 너희는 믿기만 하라. 여러분의 믿음을 정진시키는 일에 있어서 여러분의 행위는 아무 도움이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40일 금식기도 한다고 믿음이 좋아지는 게 아니에요. 11조를 드린다고 믿음이 좋아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좋아지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이 하신 일을 아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오늘 말씀 그 후에 다음 주에 보면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 위하여 기도할 때 가장 중요한 기도의 제목이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무슨 일을 하시는가? 성경은 하나님이 하신 일을 기록한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열심히 섬긴다고 섬겼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을 아는 일에 실패했고, 그들은 하나님 앞에 열심히 제사를 드렸으나 그 제사는 우상 숭배가 되었고, 그들의 모든 신앙의 행위는 외식하는 일들이 되어서 하나님과 멀어지는 삶을 살았고 실패자가 됐습니다. 한 가지 이유, 하나님이 하신 일을 몰랐어요. 신앙을 키워가는 일에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일이 무엇인가. 우리 아버지는 창세전에 나를 선택하셨다. 그가 작정하셨다. 그리고 그가 아들을 보내셨고 십자가에 못 박으셨고 사흘 만에 살리셨고, 그리고 성령을 보내시면서 성천하시고 다시 오실 것이다. 그가 다시 오시는 날에 우리는 호련히 변해서 하나님의 영원한 자녀로 살아가게 하실 것이다. 다 하나님이 하셨다. 이게 신령한 복이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찬미한다. 내가 한 일을 찬미하는 게 아니라, 사람이 한 일을 찬미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을 찬미하는 것이 신령한 복이다. 그래서 오늘 세 가지 성령에 관한 설명이 있는데, 하나는 약속의 성령이고, 하나는 우리를 인치시는 것, 도장 찍으시는 것, 하나는 보증이 되시는 것, 기업의 보증이 되시는 것, 계약금을 치르시고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는 것.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령께서 지금 우리 가운데 오셔서,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성령이 없이는 불가능해요. 성령으로 하지 않고서는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예수를 주라고 시인하는 자들에게는 다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에서 가장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가 임마누엘이에요. 임마누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아시는 대로 마태복음 28장 20절 맨 마지막에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는 말로 마태복음이 끝나요. 임마누엘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을 보내시면서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같이 있겠다, 임마누엘로 있겠다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확실한 구원을 위한 약속은 우리와 함께 계시겠다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약속의 성령이에요.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8절 말씀 볼게요. 화면을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오리라. 아멘. 여러분 안에 성령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별로 대화해 본 적이 없어서 실감이 안 나는 분도 많을 거예요. 근데 분명한 것은요, 오늘 여기 보니까 그는 진리의 영이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지금 설교를 들으면서 마음으로 믿어지시잖아요. 그렇지, 이게 성령이 하는 거지 여러분이 하는 거 아니에요. 성령이 아니면 아무리 지식이 많고 깨끗하고 훌륭한 사람도 받아들이지 않아요. 아멘이 없어요. 아멘은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입니다. 이게 아멘. 진리가 우리를 설득하는 게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증거라는 말이에요. 이게 믿어지는 거예요.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은 성경을 읽어야 하고 배워야 하고 들어야 하고 외워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대화하는 수단은
말씀과 기도뿐입니다. 저는 기계치예요. 아이패드를 하나 샀거든요. 굉장히 독한 결심을 하고 5년 만에 아이패드를 갈았습니다. 아이패드 1을 썼는데요, 저는 아이패드 1이나 4나 똑같습니다. 사용 방법을 잘 몰라요. 기본만 하고 있습니다. 독하게 결심하고 이번 휴가 때는 제가 거듭나려고 합니다. 그래도 아마 잘 안 되리라 생각은 합니다. 아마 여러분이 말씀에 있어서 그렇지 않을까요? 기도에 있어서 그렇지 않을까요? 그래도 성령은 여러분 떠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잘못하면 슬퍼하세요. 여러분이 잘하시면 기뻐하세요. 여러분이 잘못 가면 야단치세요. 여러분들이 잘하면 밀어주세요. 같이 울고 웃으면서 우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령은 근심도 합니다. 성령은 기뻐도 합니다. 희락과 화평과 온유와 절제와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절제는 이 성령 안에서 맺어져가는 열매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이 임마누엘, 여러분들이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에 보니까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성령으로 인치신다 하는 거예요. 성령으로 인치신다. 여러분들이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소를 가지고 나가서 땅콩 한 줌을 가져왔는데 잘했어요 라고 돈의 가치, 이것보다도 평화의 가치를 더 귀중히 여기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로마서 14장 17절을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세상은 먹고 마시는 것이 중요해요. 돈을 버는 게 중요하고, 그리고 효과적으로 경제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지혜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 돈 때문에 사람이 죽어도, 그 돈 때문에 관계가 깨어져도, 그 돈 때문에 감옥에 가도 인간은 돈을 선택합니다. 그건 이 땅의 나라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인치셔서 이 땅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침투하기 시작했어요. 이게 그 앞에 보면 여러분들이 땅의 것과 하늘의 것이 통일되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어떻게 하늘의 것과 땅의 것이 통일이 될 수 있나요? 전혀 다른데 성질이. 그런데 이거는 성령 안에서 가능해진다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하면 남편이 송아지를 가져갔다가 땅콩을 가져와도 당신만 있으면 돼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실감이 안 나는 것 같은데 우리 부부는 그게 돼요. 신기하고 놀랍죠? 네, 그게 돼요. 제가 그런 짓을 가끔 하거든요. 근데 우리 아내는 꼭 그 얘기예요. 여보, 난 당신만 있으면 돼요. 그 할머니가 바로 우리 아내예요. 부러우세요? 장가 가세요? 하나님의 나라가 침투하기 시작해서 가끔은 용서하고 평화를 만들 수도 있다는 거예요. 성령이 인치시기 때문에 가능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공부를 많이 해서 똑똑해지고 성경을 많이 알아서 지식이 많아지는 거 훌륭한 겁니다. 열심히 봉사해서 교회를 세워가는 것도 중요해요. 거짓을 용납하지 않는 용기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평화를 깨는 거라면 참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에요. 진짜 실력은 평화를 만들어내는 게 실력입니다. 그렇죠? 싸우는 건 실력이 아니에요.
평화를 만드는 건 실력이 필요합니다. 성령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이 성령이 오시면 우리에게 이런 평화를 경험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삶이, 우리 교회가 그런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세 번째로 볼 것은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셨다. 이 기업 보증이 되셨다고 하는 이 보증이라는 말은 아르나본이라는 말인데 계약금이라는 겁니다. 계약금. 여러분 아파트를 사는데 계약금을 치르고 나면 자기 집일까요? 아닐까요? 뭐 아파트를 사본 적이 없습니다, 목사님. 너무 난해한 질문은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기 거예요, 아니에요? 완전하지는 않지만 자기 거죠. 자기께 될 가능성이 매우 높죠. 잔금을 다 치르면. 아무튼 계약금을 걸었다는 것은 이제 내 것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서 기업이라고 하는 말은 세 번 나오는데 11절에서 나오는 것과 14절과 18절에 나오는 게 달라요. 11절에 나오는 것은 클레로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제비를 뽑는다라는 말, 다시 말해서 자기의 목을 할당받는다는 뜻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기업의 보증이 되었다고 하는 말은 우리 다음 주에 봐야 되는데 이 에베소서 1장의 마지막은 교회로 끝납니다. 이 교회론이거든요.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으면 원하지 않아도 교회의 일원이 되세요. 그게 뭐 지역적인 교회이든 우주적인 교회이든 간에 그리스도의 몸이 된다는 말이에요.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고 여러분들은 그 지체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기업의 보증이에요. 여러분이 할당을 받는 겁니다. 여러분의 몫이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14절과 18절에 나오는 말은 클레로노미아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것은 축복입니다. 상속되어지는, 계승되어지는 축복이에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예수를 믿어 구원을 받으면 교회가 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회의 한 부분을 맡게 하시고 그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축복을 상속하신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모두에게는 사명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은 우리에게 사명을 가르쳐줘요. 여러분들, 우리의 신앙은 사명으로 성장해 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그 사명을 감당하는 자들에게 축복을 상속해 주기 때문입니다. 이런 은사들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숙해져 가는 거죠. 이걸 성령이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고린도 후서 12장 1절에서 10절을 보시면요, 바울에게 두 가지의 딜레마가 생깁니다. 하나는 바울이 삼청천을 올라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본 거예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나라를 봤습니다. 동시에 그에게 몸에 가시가 생겼어요. 하나님 앞에 이걸 빼달라고 기도했더니 이건 안 빼주겠다네요. 여러분 같으면 어떡하시겠어요? 자, 여러분 천국 보고 싶으세요? 대답을 안 해요. 지혜 양, 천국 보고 싶어? 네. 보고 나면 몸에 가시가 생기는데도 괜찮아요? 그건 좀 고민해봐야 돼요. 천국은 보여주시면서 왜 가시는 안 빼주나? 저 같으면 이렇게 나 천국 안 봐도 되니까 가시는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우리들의 열망 아니에요? 하나님 어떡하든 나 세상 좀 편안하게 살고 싶어요. 나 고생 싫어요. 하나님 나 어려운 일 못해요. 하나님 저 하시잖아요. 난 그냥 내버려 두세요. 난 뭐 특별히 큰 믿음 원하지 않아요. 하나님 난 뭐 특별히 뭐 그런 은사들 뭐 체험들 난 이런 거 필요 없어요. 그저 하나님 나 편안하게 살아가는데 하나님 나 들러리가 좀 돼주세요. 다 이러고 싶어요. 근데 현실이 안 그렇잖아요.
저는 예수 믿고 얼마나 좋았는지 재산을 몽땅 친구에게 줬습니다. 목사님들이 설교를 그렇게 하다 하나님 다 주신다고. 더럽게 부른 건 친구 다 줬어요. 그러고 왔는데요, 세상에 신학교 들어가는 해 우리 아버지가 망했다고 그랬잖아요. 제가 400원이 없어서 일주일씩 굶고 이빨이 다 흔들리고, 여러분들 영양실조가 걸려서 쓰러지고, 귀에 소리가 들려 강의가 들리지 않고, 여러분 온갖 치욕과 멸시를 다 당하면서 하나님 앞에 마지막에 그렇게 울면서 기도했습니다. 날 사랑한다더니 이 꼴이 뭡니까? 그랬어요. 이게 사랑하는 겁니까? 내가 나쁜 짓 할 때는 그렇게 한 달에 용돈을 200만 원씩 쓰고 다녔는데 그때 집 한 채씩 샀어요. 그런데 예수 믿고 난 다음에 고기도 없는 소고기국을 400원에 파는데 그걸 못 먹어서 침을 흘려야 되는, 그게 없어서 이가 다 흔들리고 쓰러져야 되는 이 환경을 내가 어떻게 받아들입니까? 그때 하나님 내게 뭐라고 그랬어요? 네가 목사가 될 텐데 가난한 자들을 어떻게 이해하겠느냐? 네가 가난한 자들을 사랑해라. 그 말씀 한마디에 저는 가난이 자랑스러워졌고 이길 수 있었습니다. 성령이 기업의 보증이 되신 거예요. 도저히 내려갈래야 내려갈 수 없는 자리로 하나님이 날 내려가게 하시고, 도저히 올라갈 수 없는 자리에 하나님이 날 올리십니다. 왜요? 거기에서 만날 사람이 있고 여기에서 만날 사람이 있어요. 그 사명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삼청천을 보여주셔서 감당할 사명이 있고, 육체의 가시가 있어서 감당할 사명이 있어서 하나님 빼지 않고 내게 준 은혜가 내게 족하다고 하시면서 그대로 두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서 계시는 자리가 사명의 자리예요. 나는 벗어나고 싶은데, 나는 인정하기 싫은데 하나님은 거기 있으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그 일을 감당하라고 하세요. 주시겠대요. 감당할 수 있게 하시겠대요. 여러분, 성령이 우리 안에 있으면요, 사명에 이르면서 가난과 슬픔도 이길 수 있고요, 높음도 겸손하게 감당할 수 있습니다. 기업의 보증입니다. 여러분들 어떤 형편에 처하든지 자족하기를 배우시기를 바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삶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소중한 터인 줄 알고 그 자리에서 감사하고 충성하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되리라고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고 말하면서 자기를 잡는 자들을 용납하는 것처럼, 여러분들은 그렇게 성령 안에서 사명을 감당하면서 훌륭한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상징입니다. 그가 믿음의 조상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를 나그네가 되게 하셨습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에서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다. 하나님께서 그를 막막한 길로만 인도하셨어요. 경험도 없는, 보장도 되지 않는 나그네의 길, 성경이 말하는 유대인들에게 가장 처량한 신세 나그네로 살게 하셨어요. 왜? 믿음의 본이 돼야 되니까. 여러분, 다윗은 무엇의 상징인지 아세요? 다윗은 회개의 상징입니다. 여러분, 제가 다윗은 우리에게 어떤 모습이 신앙의 모델인가, 골리앗을 무너뜨릴 때가 아닙니다. 그건 제정신이 아니었어요. 그건 어릴 때 우연히 그렇게 된 거예요. 자기 실력이 아니에요. 자기 실력으로 한 건 우리아의 아내를 범한 것입니다. 그게 자기 실력이에요. 그리고 그는 회개하면서 우리에게 회개의 모델이 됐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그는 완벽한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왜요?
완벽한 자는 세상에 없다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은 대단히 어려운 말씀인데 우리 교회는 지금 수준이 너무 높아져 가지고 이걸 거의 다 소화하는 것 같아요. 근데 마지막은 조금 알딸딸하신 것 같아요. 제가 한 두 가지만 더 이야기하면 여러분들이 받은 은혜를 다 놓칠 것 같아서 제가 다음에 여러분이 조금 더 성숙하면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이 원하는 대로 되지 않습니다. 나는 부족하고 연약해서 실패만 하는 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완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나를 구원하셨어요.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용서도 해주시는 거예요. 도와도 주시는 거예요. 세워주시는 겁니다. 남들은 내 삶이 찌그러졌다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내 삶을 축복하십니다. 내 삶이 내 자신이 스스로 만족할 수 없어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저는 이런 하나님이 너무 좋아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를 버리시지 않는다는 믿음이 생겼습니다. 결단코 너를 떠나지 않는다는 믿음이 생겼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실 것을 믿어요. 이렇게 못났지만 하나님이 쓰시잖아요. 그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